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들이 지금 밑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손을 이만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좀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아이들 젖대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보니까 아이들을 젖을 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떨어지느라고 애를 쓰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이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밑에 층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다. 또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교사들이 잘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은 일도 만나지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좋은 일보다는 또 나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 오늘 본문 시편 기자 다윗도 그의 삶 속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훨훨 날아서 멀리 편안한 곳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생각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어디간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인류 호텔에 가서 쉰다고 편히 쉬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서 그곳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해 다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황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맨발로 가까운 신복들만 데리고 저 멀리 정말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그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또한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만이 배신당하는 아픔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아들이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인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를 배신한 신하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가페 쉬운 성경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면 열이 올라서 목이 쉬 마르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서 사냐를 쫓겨다니면서 급하게 뛰어다니다가 위험을 벗어난 순간에 그에게는 심한 갈증이 오지요. 그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망합니다. 자,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나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가정 회복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질병의 회복입니까? 아니오시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오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 지상의 낙원에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괜히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가온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까? 다윗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반역자를 처단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했던 것이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옵시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망합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리 입술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저변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 부르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찬송은 곡조인 기도 아닙니까? 찬송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292장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주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열려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영과 혼이 우리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구태연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가장 마음에 깊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친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런 찬양을 했던 이 다윗에게 원수들이 목전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목자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너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공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보신 경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트려지고 이것이 침해를 당하고 이것이 무너지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죄를 짓지 않은데 죄를 지었다고 막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놀림을 당하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꼭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모욕할 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를 보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지금 황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막 퍼붓습니다. 왕한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임금 왕님이시오, 저 사람 목을 당장 가서 베버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놔두어라.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베냐민 사람은 사울에 속한 지파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사울의 그의 집안에서는 다윗이 원수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욕을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게 하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놔두어라. 그랬던 다윗이에요. 참습니다. 인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지금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욕을 당해도 나는 좋사오나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고통과 슬픔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음식이 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날마다 먹는 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눈물이 날마다 먹는 빵이 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떠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기억하고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2월 첫째 주일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미련을 옛날에도 두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현실 이 지금 이 자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만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오늘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잖아요. 오늘 지나면 어제가 되잖아요. 오늘 지나가면 옛날이 되잖아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항상 과거 지나간 때만 바라보면서 좋았었는데 오늘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 되면 과거가 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올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주의 전에서 궁정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천하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따라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변방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못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쓰시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 이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다짐하고 있고 뭐라고 타이르고 있습니까?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다윗이 스스로에게 타이를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에게 타이르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라 라고 타이르며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쓴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의 비호를 받아서 명성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가 작곡한 곡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 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돈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 넣습니다. 몸은 반신불수요. 자기가 썼던 곡들은 인기가 없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 소망도 없지요. 또 돈이 벌려서 자기 생활을 이끌어나가고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그 마음에 기쁨이 왔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감옥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기쁨,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소망은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예요. 핸델의 저 유명한 불후의 명곡 메시아. 그것이 감옥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오직 좋겠습니까? 정말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듯이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복된 일도 있고 정말 이거 정말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승리와 축복의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혹시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가 한 달을 지금 지나가서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이 한 해 동안 절대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도도 다사다난했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2015년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만만한 한 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가운데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 여러분들의 생애 놀라운 정말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일터에서 모든 사업 자리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도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며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거나 양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